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용락의 레이저 뉴스입니다. 지난 10월 25일을 전후해서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많은 집회에 참여하시고 특히 홍용락 TV에 출연해서 프로그램을 같이 해주셔서 많은 시청자들한테 관심과 또 격려를 받았던 캐나다 밴쿠버에서 목회를 하시는 김홍기 목사님께서 돌아가시자마자 또 하나 동영상을 급히 만드셔가지고 홍용락 TV하고 공유하고자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크라이스트 라이브스 채널하고 저희 홍용락 TV가 같이 공유하고자 하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앞에는 또 격려의 말씀까지 또 붙여서 보내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교계가 어떻게 단일화되어야 되는가 뭐 이런 취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에 대해서 많은 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저 내용 자체는 제가 목사님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좀 잘 뭐 이해가 안 됩니다만 그렇지만 보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줄 믿고 김홍기 목사님한테 감사드리면서 이 동영상을 저희 홍용락 TV에서 같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보시면서 홍용락 TV를 위해서 구독과 그 다음에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 얘기하는데 구독하면 돈 드는 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돈 절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독 많이 해주시면 홍용락 TV가 앞으로 자유우파 유튜브로서 자리매김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홍용락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홍용락 TV와 함께 방송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홍용락 TV가 우리 자유우파의 대표적인 방송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적화 통일 전도사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0월 31일 날 신동아에서 이영훈 목사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통일 전도사 이영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 제가 여기에 관해서 이미 동영상으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이미 적화 통일 전도사라고 하는 이 명칭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야 될 그런 이유가 생겼습니다. 1년 동안 제가 이 제목을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중하게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할 때 한 목사님에게 적화 통일 전도사라고 하는 명칭을 붙인다고 하는 것은 결코 가볍게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가지고 있었지만 1년 동안 제가 사용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런 경우를 만나서 피치 못하게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저는 잠을 잘 때 꿈을 많이 꾸었습니다. 그 꿈은 제가 오늘 전하는 메시지의 반론을 제가 스스로 계속 곱씹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꿈이었습니다. 물론 그 반론 그 어느 것도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그처럼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때 가볍게 결코 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영훈 목사님에 대해서 개인적인 사감정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영훈 목사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목사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순복음교회가 긍정 부정적인 역할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뇌리 속에는 그래도 긍정적인 면, 좋은 면이 더 많이 생각이 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이영훈 목사님에 대해서 적대 감정을 제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영훈 목사님이 귀를 기울여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또 이영훈 목사를 왜 또 이야기를 하는가?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가장 주목을 받는, 한국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뭐 다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정치적인 영향력이 가장 큰 목사님입니다. 그걸 어떻게 압니까? 정치인들이 대하는 걸 보면 압니다. 제가 조금 이따 그림, 사진 보여드리면서 입증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정치적인 발언을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아주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에 한국 교회에 해를 끼치는 그런 발언을 합니다. 종종 합니다. 바로 이번에 또 그랬습니다. 또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1년 전과 같은 맥락으로. 제 생각으로 이영훈 목사님은 본의 아니게 그러지 않나 싶은데요. 자유우파에 또 좀 좁게는 기독교 우파에 크리스천 라이트, 기독교 우파에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큰 해를 끼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주장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물론 함부로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처음부터 예단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또한 이영훈 목사님은 이 좌빨 세력을 위한 아주 유용한 도구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참 기가 막힌 그런 주장인데, 네, 제가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수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18일 날 여기 여러분이 보시는 일산에 있는 킨텍스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2019년 영적 부흥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 대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자, 이건 뭐 기도 성회입니다. 영적 부흥 집회입니다. 여기 정치적인 요소가 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은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입니다. 김거성. 예배 앞서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이 사람을 보내서 문재인 남쪽 대통령, 저는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 지금 국민일보의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축사를 전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기도회 무슨 축사입니까? 네. 우리 태극기 집회나, 네, 또 뭐 태극기 집회 앞서서 뭐 예배도 많이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뭐 얼마나 많이 모였습니까? 한 번도 이렇게 문재인 남쪽 대통령이 이렇게 뭐 청와대 아주 중요한 수석을 보내서 이렇게 축사를 전해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이 사람을 보낸 걸 보십시오. 네. 굉장히 그 문재인 좌빨 정권과 주사파 정권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 있고 어떤 면에서는 비호도 받고 있고 뭐 탄압을 받는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뭐 그런 것이 있을지는 몰라도 제가 볼 때는 비호도 받고 있고 또 아주 밀접하게 결탁이 되어 있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증거죠. 네. 그 수많은 예배, 그 수많은 반대 집회, 네, 그런 때 예배 전혀 한 번도 얼굴을 나타내지 않고 있는 사람이 여기엔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재인 씨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면서도 서로 분열하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해법을 찾도록 주님의 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달라. 말은 참 그럴듯합니다.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이 국론을 분열시키는 아주 최고의 이 책임자가 이런 참 위선적이고 가증한 이런 말을 합니다. 얼마 전까지 조국을 임명해서 그렇게 나라를 갈갈이 찢어놓더니 그동안 그의 집권 시기 모든 것이 아주 나라를 갈갈이 찢어놓고 분열시키는 그 일을 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도 몰라요? 참 가증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주님의 지혜가 그렇다고 영적인 발언입니까? 아닙니다. 철저하게 정치적인 발언입니다. 철저하게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여기 이 사람을 보내서 지금 축사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분열하려고 하지 않는데 분열하지 않도록 나는 이렇게 국민의 이 단합을 위해서 연합을 위해서 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정말 가증스러운 그런 정치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거 볼 때 아주 밀접하게 서로 간에 이 순복음교회와 이용훈 목사 그리고 또 여기에 지금 이 문재인 그리고 그 좌빨 정권 그 세력이 결탁되어 있는 것을 제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이런 것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제가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부터 정말 믿을 만한 소식통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 가보지는 않았으니까 이 태극기 대신에 한반도기를 들었다고 하는 주장을 제가 접했습니다. 참 정말 아연실색을 했습니다. 이 주장을 여러분이 이 사진을 보시면 신뢰가 갑니다. 이건 작년에 한반도 평화와 희망 나눔을 위한 기도 대성회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제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한 것인데요. 여기 보면 한반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킨텍스에서 한반도기 들었다고 하는 주장. 자, 이 한반도기를 누가 듭니까? 이 자유우파가, 이 보수우파가, 그리스도인 우파가 이 한반도기를 드나요? 아니죠. 좌빨들의 들어올리는 그런 깃발입니다. 전에 평창에서도 이걸 썼고요. 이런 것도 그러니까 한반도기 들었다고 하는 주장을 제가 일단 수용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뒤에 여기서도 그랬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 보수우파, 자유우파 쪽에 있지 않고 좌빨과 이렇게 이심전심 서로 통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평화는 태극기 들고 평화를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나요? 정치적인 색깔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용훈 목사님의 어머니 장례 예배에서는 여기 기사를 제가 인용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세균 국회의장, 김진표 국회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등이 애도를 표시해야 돼요. 다 좌빨 세력들입니다. 여기 정치인 가운데 한 명도 여기 메리타스라고 하는 여러분도 들어가서 보실 수 있어요. 한 명도 이 자유우파 혹은 자유한국당 이런 의원들 이름이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몽땅 이렇게 좌빨 이 정치인들만 이렇게 이용훈 목사에게 이렇게 접근을 하는지 굉장히 결탁되어 있다고 생각이 안 되십니까?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이상하죠. 탄압을 받는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좌빨 정부에서 완전히 그냥 없애려고 한다. 근본적으로 교회 전체에 대한 그런 반감이 있으니까 그럴지는 몰라도 지금 여기 지금 나온 이런 것들을 보면 비호를 받고 있고 또 이렇게 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 10월 17일 날 국민일보의 이용훈 목사님이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국민일보에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교회와 목회자들이 보수든 진보든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편드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용훈 목사님 답하기를 지금 우리는 심각한 국론 분열을 겪고 있다. 진보와 보수가 좌우로 진영이 나뉘어 상대를 공격하고 있다. 성경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치적으로 또 좌우 진영으로 휩쓸리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또 강조해서 다시 말하지만 교회는 정치적으로 개입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은 중도에 있어라.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성경을 들먹거렸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논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좌로나 우로로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
자, 여기 성경 그 말씀 그 구절을 정치적으로 뭐 우파 좌파로 지금 나누어서 성경이 우리가 좌파로 가지도 말고 우파로도 가지 말라고 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은 여기서 나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기 이 말씀은 영어 성경들을 보면 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으로부터 오른쪽이나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으로부터 왼쪽으로 가지 말라. 턴하지 말라. 라이트 턴하지 말고 랩 턴하지 마라. 우회전하지 말고 좌회전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서 우회전하거나 좌회전하지 말라. 이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행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의 뜻 그대로 믿고 행하라. 네, 이 말씀의 뜻을 벗어나지 말라를 좌우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대로만 살아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뭐 우리 형통한 삶의 비결이 교회 열심히 나가고 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또 뭐 등등 뭐 이런 어떤 그런 우리의 그 피상적인 행동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순종하는데 지키는데 달려 있다고 여기 말씀합니다. 자, 여기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건 정치적으로 우파나 좌파로 가지 말아라. 네, 정치적으로 우로 가지 말고 정치적으로 좌로 가지 마. 이런 말입니까? 이호 목사님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건 정말 신학대학 들어가서 1학년생도 이건 다 합니다. 아마 주일학교 교사도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정치적으로 우파나 좌파로 하지 말라고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예, 이용훈 목사님 PhD 받은 거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자기 멋대로 아이세제시스를 합니까? 엑세제시스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 그대로 뜻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어 버려요. 이렇게 정치적이에요, 이용훈 목사가. 여러분, 이 말씀은 좌로 우로 떠나지 말라는 말씀은 이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이 도덕적인 말씀, 이 계명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걸 떠나지 말라. 그런 뜻의 말씀이죠. 네, 엉뚱하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하면 이단 사설됩니다. 아, 성경에 뭐 이용훈 목사뿐입니까? 성경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좌파 우파 되면 안 돼. 이런 얘기 유행하죠. 이단 사설 얘기하지 마라. 잘못된 거예요. 어디 성경을 그렇게 자기 멋대로 인간적으로 해석을 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따라서 정치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걸 거꾸로 적용을 한 사람이 바로 이용훈 목사고 바로 순복음교회 역시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WCC, NCCK, WCC는 이제 세계교회협의회, NCCK는 이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네, 한국기독교교회 NCCK는 WCC의 뭐 하나의 그 우산 속에 들어가는 거라 마찬가지입니다. 사상적으로 또 그들의 교리적으로 그들의 신앙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이게 어떤 집단입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집단들입니다. 이 두 집단은 급진 좌파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친북과 종북주의자들이 바로 이 WCC, NCCK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단체들,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이런 자들, 러셀 무어라고 하는 이 남침내 교회 아주 유명한 지도자 한 분이 있죠. 신학자가 있죠. 그분이 이 WCC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단체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맞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어서 요만큼만 하고 제가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왜 좌로나 우로나 그렇게 잘못 행동하고 있습니까? 이호 목사님, 여자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자, 성경 보십시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WCC, NCCK에 있는 이 사람들의 상당수가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 infidels, 교회 안에 이 무신론자들이고 교회 안에 이 성경 말씀을 완전히 왜곡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성경을 보십시오.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함께 일하지 말라. 멍에를 매는 건 함께 일하는 거니까. 함께 하지 말라. 사귀지 말라.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WCC, NCCK 같은 집단에 우리가 함께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쳐서는 안 돼요. 근데 말씀에 바로 진짜 그렇게 해야 될 건 하지 않고 이 말씀을 엉뚱하게 풀어가지고 뭐 정치적인 그런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한국의 이 우파, 한국의 좌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잠깐 드립니다. 아주 현격한 차이입니다. 요 근래 어떤 미국의 석학이 와서 그 한국의 지금 우파와 좌파 아주 굉장히 좌우 갈등이 심하다고 들었다. 미국도 그렇다.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어서 흥미롭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 북미 생활이 32년 반 됐습니다. 미국에서 학석 박사를 다 했습니다. 미국을 왜 모르겠습니까?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미국과 비교가 안 됩니다. 미국은 북한이 없습니다. 미국은 그래도 그 좌우라고 해도 공화당 민주당 해도 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바꾸자고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미국은 또한 국가 안보에 있어서 지금 여기에 지금 우리의 이 분열과 비교가 안 됩니다. 거기는 튼튼한 압박하고 제재해야 된다. 오히려 지금 민주당 그 리버럴 좌파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막 주문하지 않습니까? 저 미사일 쏘는 거 저거 그냥 놔두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국의 우파 좌파는요. 이건 하늘과 땅, 이건 천국과 지옥의 차이 같이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좌파는 좌빨이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보통 이 정치적인 좌파와 달라요. 빨갱이와 많이 견탁되어 있고 빨갱이에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국의 좌파는 빨개요 아주. 네. 자, 여기 현격한 차이를 잠깐 말씀드리면 우파는 대한민국을 수호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25일 날 밤에 그날 메시지도 제가 전하면서 이 광화문 광장에 모인 분들을 찍은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 여기 우파죠. 네. 우리 국민 우파 대한민국을 수호하려고 합니다. 좌파는 어떻습니까? 한국의 좌파는 대한민국을 해체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생일이 없어요. 1919년으로 찾아 들어가고 말이죠. 네.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의 생일인데 전혀 얘기하지 않고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자기가 남쪽 대통령으로 호칭하고 김정은을 향해서는 국무위원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건 아주 그 밑에 부하처럼 그렇게 행세를 합니다. 사회주의 체제로 변경을 지금 계속 시도하고 있죠. 조국 잠깐 이번에 이렇게 막혔지만 계속 그렇게 갈 겁니다. 대한민국을 해체하려고 듭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상상조차 못합니다. 미국의 그 정체, 미국의 이 국채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체제를 바꾼다고 하는 사회주의 체제로 간다 상상도 못합니다. 미국에서 지금 샌더스 의원 같은 사람이 사회주의 얘기하지만 그 사람이 이렇게 근래에 얘기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사회주의 그렇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때 우리 경제공황 때, 그때 2차 세계대전 때, 그때 그런
그런데 준해서 하는 것처럼 내가 하는 것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자유 우파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밤을 새면서 지금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죠. 좌파는 어떻습니까? 한국의 좌파는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로 갑니다. 남북 연방제를 실현시키려고 합니다. 이 남북 연방제는 2012년에 문재인 대선 공약입니다. 네, 공약을 했어요. 오늘 한참 가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계속 시도를 해왔고 지금도 하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왜? 그걸 빼야 그 민주주의 앞에 사회민주주의 들어 인민민주주의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국 임명을 사회주의자라고 공언하는 조국을 임명하려고 시도하는 거. 이게 다 한국의 좌빨, 미국의 좌파, 세계 다른 좌파와 전혀 다른 양상의 좌빨, 아주 새빨간 한국의 좌파의 모습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좌파를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한국의 우파는 자유시장 경제를 지향합니다. 잘 아십니다. 한국의 좌파는 사회주의 경제를 지향합니다. 공공연회에서 얘기합니다. 소득주도 성장, 이게 바로 이 사회주의 경제를 말합니다. 포용적 성장, 이거 역시 기업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그냥 왕창 뺏어가지고 그냥 사람들에게 막 무료로 나눠주는 베네수엘라식 경제가 바로 포용적 성장입니다. 가짜 일자리 정책. 제가 자세히 설명하면 너무 시간이 들어가니까 포퓰리즘 복지 정책. 50시간, 주 52시간 근무하는 거. 원전 폐기하는 거. 이게 다 사회주의 경제에 지향하는 것입니다. 우파는 법치주의를 주장합니다. 법을 따라, 법을 존중하는. 근데 이 한국의 좌파는 떼법주의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미국처럼 그 법을 따라서 진행하려고 할 것 같으면 까다롭습니다. 시간이 듭니다. 지금 미국 역사상 세 번째 탄핵 저거 한다고 지금 하는데 얼마나 까다로워요. 지금 주디시얼이 앞으로 이제 이 법제 하여튼 법과 관련된 위원회, 그거 하기 전에 인텔리전스, 정보위원회부터 그렇게 한 다음에 나온다고. 얼마나 신중합니까? 이거 지멋대로 그냥 떼법하고 때를 쓰고 그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대통령 끌어내리고. 자, 시간이 넘어가니까 또 지금 감금하고 있고. 이게 다 떼법주의고 반헌법적입니다. 거짓 정보를 이용해서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원전을 지금 폐기하는, 탈원전하는 그 정책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 떼법주의, 반헌법적이에요. 오늘 반헌법적인 걸 얘기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동안 이 좌빨 정부가 했던 거, 100조가 넘는 이 송금, 대북 송금, 그중에 불법적인 게 대부분이죠. 우파는 한미 동맹을 수호하려고 합니다. 좌파는 한미 동맹을 폐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을 궁극적으로 철수시키려고 합니다. 사드 배치 반대하는 거, 산불 정책, 전작권 전환하자고 하는 거, 종전선언 평화협정, 유엔사 해체, 9.19 남북 군사협정, 지소미아 파기. 머리가 정말 아플 정도로. 이게 다 좌빨의 한미 동맹 폐기, 주한미군 철수 과정입니다. 우파는 낙태 동성애 극단적 여성 해방론, 성경이 다 반대하고 성경이 죄로 규정한, 그걸 우파가 반대합니다. 우리와 함께 서 있습니다. 교회와. 좌파는 어떻습니까? 낙태 동성애 극단적 여성 해방론 다 찬성하죠. 그래서 저는 좌파를 죄파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는 이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 볼 때
도덕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섭리적인 입장으로 우리가 볼 때 좌파로 가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좌파 정치인들 법은 안 된다. 그들에게 돈 줘서 안 된다. 왜? 죄파로 하기 때문에, 죄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 가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해야 되고 우파로 가야 한다. 왜요? 도덕적으로 우리와 같은 입장을 표방하는 것이 많거든요. 낙태 문제, 동성애 문제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한미 동맹,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법치주의 이 속에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했고 또 세계 선교의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이 틀, 이 우파의 이 틀 여기로 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영훈 목사님이 하는 건 좌우로 가지 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나요? 자기 멋대로 그냥 지 멋대로 해석으로 그냥 우파로 가지 마라. 그냥 나처럼 중도에 있어라. 자기가 중도도 아닌데 사실은 조금 이따 말씀드립니다. 우파로 가지 마라. 우파가 되지 말라고 하는 지금 이 주장, 이건 이영훈 목사나 다른 많은 이 목회자들의 설교자들의 주장이기도 한데 이건 좌빨 세력을 돕는 것입니다. 왜? 자유우파를 우리가 세워야 그들을 강하게 만들고 그들을 세워야 그들이 바로 대한민국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데 이 자유우파가 되지 말라고 그렇게 우로 가지 말라고 그랬다 성경 어디 그렇게 성경에 얘기를 했습니까?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했는데 바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려면 바로 여기서 우파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목사들은 설교자들은 한국교회는 좌파는 절대 돼서는 안 된다. 죄파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마라. 우파의 길을 걸어가라. 그것이 하나님이 섭리하신 그런 우리가 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신앙을 선포하는 이런 그 틀을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우리가 고수해야 된다. 우리가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행치 말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 오늘 본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적으로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적으로 우파 쪽으로 가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마땅합니다. 미국에서 그리스도인 우파가 되는 것보다 한국에서는 그리스도인 우파가 돼야 할 그런 이유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우파보다 한국의 기독교 우파보다 한국의 크리스천 우파가 더 강하고 더 많고 더 커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오늘 이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의 교회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번에 4월 15일 날 총선에 대혁명을 일으켜서 우리가 나라를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파로 하지 마라. 성경에 우로 하지 말라고 했다. 우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좌빨 세력을 돕는 겁니다. 왜요? 우파로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우파가 그만큼 약해지니까 좌빨 세력을 돕는 겁니다. 이게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영훈 목사 당신이 하고 있어요. 이 일을. 반민족적인 행위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배신한 행위입니다. 반역하는 행위입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범죄입니다. 나아가서 대한민국이 약화되고 자유민주주의가 약화됨으로 말미암아서 한국교회가 신앙의 자유를 침해를 받게 되면 이영훈 목사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좌빨 세력을 도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남북 연방제 실현을 그들이 하게 되죠. 그리고 고아 통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영훈 목사를 적화 통일 전도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유를 여러분이 들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도 제 말에 공감을 하시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는 적화 통일 전도사라고 그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투쟁을 하셔야 됩니다. 제일 위험합니다. 이게 중간에서 자기는 무슨 아주 그냥 균형자 모양으로
아주 그냥 난 아주 그 객관적으로 볼 때 균형이 있고 그러니까 그리로 가지 말어. 이런 얘기하는 사람 제일 위험합니다. 이영호 목사, 당신은 지금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최대 적이 된 걸 모릅니까? 결과적으로 한국교회의 최대 적이 돼 있는 걸 당신이 몰라요? 이영호 목사는 자칭 중도 보수라고 얘기합니다. 자기하고 맞지 않은 보수는 다 이건 극보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실제는 좌빨 대변인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냥 하지 않는 거 아시죠? 근거를 제가 제시합니다. 예, 아까 소개했던 그 신동아 작년에 통일전도사 이용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 지금 여러분 그저 다 인터넷에 떠 있으니까 보실 수 있어요. 거기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국가적인 예우 차원에서 환영해야 된다. 김정은을 환영해야 된다. 김정은이 이제 한국을 방문하면, 서울을 방문하면 환영해야 된다. 문 대통령이 북한에서 환영받았으니 우리도 환영하는 게 맞다. 이렇게 아주 그냥 김정은 뭐 그냥 그 환영, 네, 아주 대회장 하시죠. 네. 이영훈 목사 아주 대회장 하세요. 네, 환영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왼쪽에 우리 그때 당시에 우리 강력히 우파가 항의했습니다. 여기 좌파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뭐 김정은 맞이 무슨 뭐 연설대회 거기다 뭐 아주 그냥 광화문에, 네, 저렇게 김정은이 아주 그냥 대형 사진을 올려놓고 젊은 애들이 지금 저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이영훈 목사는 어디 있습니까? 오른쪽에 있습니다. 좌빨이에요, 좌빨. 그런 말하고 환영하고 그러는 게, 제가 좌빨 대변인이라고 하는 게 이런 다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동아에서 불신을 전제로 하면 대화가 안 된다. 우리가 큰 집으로서 아량을 가지고 품어야 한다. 네, 전에 송영무 라고 하는 그 국방장관 그 당시에, 네, 싱가포르인가 거기서 아니 대화 믿지 않고 어떻게 대화합니까? 뭐 아주 그냥 똑같죠, 뭐. 네, 무조건 믿고 강도를 믿고 대화해야 된다. 이게 좌파 사고 방식이에요. 우리는 이 우파는 이 기독교적인 이런 가치관과 비슷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본래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네, 그 심지어 나까지도 안 믿잖아요. 우리가 깨어서 경성하고 늘 회개하고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하지 않습니까? 이 강도인데, 핵무기가 가진 강도를 무조건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건 좌빨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안 되면 강도가 들어와서 다 죽여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참 어리석은 정도가 아니라 무책임하고 아주 정말 그 결과적으로 볼 때 범죄자들이에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당신의 그 집에 당신들이 그렇게 합니까? 이영훈 목사님. 그냥 문 활짝 열어놓고 사람들 다 믿을 수 있다. 강도도 들어와도 좋고 뭐, 예? 이렇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년쯤 한 집안 두 체제로 살다가 완전한 통일이 되지 않을까 싶다. 이게 뭡니까? 한 집안 두 체제는 한국과 두 체제, 남북연방제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 좌빨 사고방식이죠. 그래서 제가 이영훈 목사님을 좌빨 대변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혼자 뭐 중도 보수니 북치고 장구치고 웃기지 말아요. 당신이 무슨 중도 보수입니까? 감성적으로는 그럴지 몰라요. 네, 는 반공주의자고 뭐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공격하는 비판한 그 동영상 올리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함께 합세해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뭐 명예훼손을 했고 무슨 뭐 우리 교회를 분열시키고 웃기지 말아요. 좀 자기에게 바른 얘기를 하면 들으려고 해야지.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범죄. 보수 우파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어떻게 될지 두고 봅시다.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개성공단을 문 닫을 게 아니라 그런 것을 10개쯤 만들었다면 오히려 북한이 달라졌을 것이다. 시간 끌지 말고 모든 문을 열어야 한다. 이거 완전히 햇볕 정책인데 이 좌빨 사고방식입니다. 좌빨 대변인이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동아에서 한국 기독교는 유난히 반공주의가 강합니다. 일반 보수 기독교의 목소리와 이영훈 목사님 좀 다른 듯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목사님이 일반 보수가 아니라 극보수다 이렇게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 그쪽 목소리가 크니 그렇게 비칠 뿐이다. 극보수는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다. 그쪽 극보수에서, 그러니까 자기 아니면 다 극보수예요. 네. 자기 아닌 보수는 다 극보수. 네. 철저한 보수, 강력한 보수, 이걸 극보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극보수에서 나를 공격한다. 빨갱이 아니냐고. 예. 저는 뭐 이영훈 목사님한테 빨갱이라고 한 번도 얘기해 보지 않았습니다. 네. 이런 얘기도, 아이고, 누군가가 이런 얘기도 하는구나. 네. 오늘 저는 좌빨 대변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증거를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적화 통일 전도사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치를 따져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동영상을 통해서 이영훈 목사님이 자신의 이 행보를 깊이 성찰해보고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어떤 것이 정말 지혜롭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인지 분명히 내리기를 바랍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들의 60% 이상이 다, 제가 어떤 지역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지역 출신들이어서 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도 있고요. 네. 하여간에 오늘 제가 드린 충분한 정보로 그 판단의 기준이 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우리 기독교계가 저도 너 가지 마라 이런 정말 그 쓰레기 같은 이 주장 다 집어치워 버리고 오늘 말씀드린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적으로 우리가 우파에 속해서 우리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일꾼들을 뽑아서 이 나라를 경영케 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일을 맡겨놓고 우리 복음 전하는 일을 좀 전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세상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고 이번 4월 돌아오는 4월 오는 4월 15일 내년 4월 15일 이제 뭐 한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여러분 이때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앞으로 또 말씀을 계속 드릴 것이고요. 기독교 우파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교회가 만약에 이번에 선거하면 우리는 나라의 역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오늘 이거 드린 말씀으로 이영훈 목사님이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끝낸 게 아닙니다. 앞으로 이 싸움은 아마겟돈 전쟁이 될 겁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동영상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